사도행전 시간으로 오늘 교회 의식입니다. 의식. 외국인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의식과 조금 다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동안 공중도덕에 대해서 의식이 그동안 많이 발달됐죠. 나 프랑스에 가서 올림픽을 보러 간 외국인들이 아무데나 막 볼일 보고 쓰레기 버리고 했대요. 문화의식이 아니죠.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도 의식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의도하신 바대로 가지 못할 때, 저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을 보면서 교수가 의도하는 답이 있어요. 배운 것 중에서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가끔 자기 생각대로 써내. 그건 교수가 의도하는 교수 방법과 다르죠. 자, 아이들을 기를 때도 엄마 아빠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그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오는 아이를 말 잘 듣는 모범생이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의도와 반대로. 반드시 있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말 잘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담자,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합당한 교회가 되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교회에 우리가 안전거리를 두면서 어떤 개인들의 생각이나 사상보다는 교회의 목적과 가치, 또 사명을 정립하고 훈련시키는 그 이유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란 첫째,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깨끗해져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더 못돼졌다?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신 바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깨끗해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해져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매일 양식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성경을 멀리하면 죄랑 가까워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과 멀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룩해지지가 않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가치 있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씁쓸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랑 다르게 갔어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마음껏 기도해야 되는데 딱 오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강도의 구려를 만드니까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분위기를 주는데도 빨리 가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들 좀 하고 가십시오. 1, 2분이라도 좀 앉아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딱 한 칸인 교회가 있을 때요, 그때 정말 원하고 소망했던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싶은 분이 마음껏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칸이 하나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고 막 교제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분위기가 불 다 켜버리고. 근데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예배 끝나고 나면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런 거 하실 분들은 나가서 하시면 돼요. 칸이 얼마나 많아. 카페도 있고 로비도 있고, 그리고 안에는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그걸 지금 굉장히 좋다는 걸 못 느끼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의도하시는 바와 다르게 교회가 화려하긴 하고, 교회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돼갖고요, 정말 충격이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장로교야. 또 장로교회를 갔네. 또 인천으로 이사 오니까 어머니가 또 순복음에 가 계시네. 그래갖고 선nhập했어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을 다 가봤는데, 그 서울에서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커요. 여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기들이 어릴 때인데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 위에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새신자 상이 휴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새가족 전도하면 휴지를 주나 보다. 휴지 줘도 좋잖아요. 그런데 판대, 교회에서 그걸 판대요. 그러니까 이왕에 휴지 안 쓰는 집은 없으니까 휴지를 사가래. 휴지를 팔려면 1층에 놓고 팔든가 밖에 내놓고 팔든가,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강대상의 양쪽으로 휴지가 꽉 찼어요.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싫더라고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안 했어요.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꽤 많지만 기름 판 적 있어요? 떡국 판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지 교회는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자회 딱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실비로, 그렇죠? 재밌으라고. 여러분, 바자회를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젠간 또 하겠죠. 이번에 이 바자회 나 산 거 여태 못 풀어본 것도 있어요. 바빠서 써봐야 되는데 믹서 샀는데 새 거더라고요. 얼마지? 5,000원이나 줬겠죠. 쌌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실비로 바자회해서 호응을 얻기 위한 그런 거는 있지만, 뭐 소득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막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그런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건 하나님을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중엔 장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심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걸 팔았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구약의 제사법이 적용되니까 예배 때 헌금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밀가루, 양, 소 이런 걸 가지고 제사 드릴 때예요. 그럼 그것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이게 또 돈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KS 마크 있는 것만 합격이야. 제물로 못 올리는 게 너무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러면 제물로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점에서 사가지고 오면 자꾸 뭐라 할까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건 부적합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서 파는 거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홍익 뭐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합격인데, 여기서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친인척들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주의 종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알력에 의해서 그 주도권을 잡았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팔았는데 이게 다 그렇고 그렇게 연결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사오면 탈락이 될 때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와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김치거리를 파는 게 아니고 그 물품들이 전부 재물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편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납할 만한 거 아닌가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기뻐하셨죠. 막 들러 엎었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상을 들러 엎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는 빼앗아가는 거죠. 강도가 뭐예요? 주님 자리를 지금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백성들, 말씀 들어야 될 백성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주 아닌 저주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이게 있어요. 무섭잖아요. 얼마나 신성시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을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인인 주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너뜨린다.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빈정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아이고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요? 뻥이야 뻥!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은 죽음과 부활이죠. 당신이 성전이니까 당신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저 성전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문 닫아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이끄는 침략으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언된 것처럼 싸그리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침략당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저주가 그냥 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있다고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이 되었으며 타락한 성전이었던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보여지는 이 성전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집을 너희는 왜 장사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공의와 진리와 질서와 직분을 중시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물질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의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의도와 틀리면 칭찬 듣고 상 받는 게 아니고 혼나요. 혼나. 예전에 비유 우리 들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 산에다 다 심어버렸어. 하나님은 지금 이걸 평지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을 평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했어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을 털어서 트럭으로 계속 나무를 실어와서 온 산에 빽빽하게 새 나무를 심어버렸네. 이거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틀린 거예요. 수고했지만 틀린 거예요. 또 어느 서울로 시골에서 상경한 가정부가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열심히 특심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요. 주인이 이제 부부가 퇴근해갖고 오니까 어라 마당이 다 뒤집어졌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까
풀 다 뽑았어요. 그 비싼 금잔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종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다 심은 금잔디인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풀이던데요? 시골엔 다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과 내 마음만 믿고 내 열심으로 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의도. 그래서 그 나무를 다 심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를 갈구치게 한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될까? 첫 번째는요, 근본을 견고하게 세우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본. 무엇이든지 근본이 나쁘면 모두가 나빠요. 사람도 근본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근본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근본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셨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죠. 근본이 견고한 사람은 보니까 고백을 잘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첫째는 고백의 근거라면 둘째는 약속의 근거.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자연적으로 진화돼서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어느 날 불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한 맞춤형으로 18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에 의해서 질서대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새 언약, 옛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 말고요, 새 언약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살아난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약속을 교회에 주신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에도 18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이 약속된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뚜벅뚜벅 걸어서 실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이제 준비하실 텐데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1번, 2번, 3번 여러분 적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그 해에 안 이루어질 때 있어요. 두 번째 해에도 안 이루어질 때 있어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 기도 제목 1번은 언제나 성전 건축이었어요. 증축하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이 1번, 2번에 안 들어가요. 왜? 완성되고 성취됐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기도 제목이지 성취된 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약속에 근거하십니다. 틀림없이 약속에 근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근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마리아를 등장했고 등등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6월절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떴다 봤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불러 해갖고 성령이 임했고 지금도 부흥회 하거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강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워낙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미하지만 아직도 멀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모든 동서남북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지금도 따먹고 있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이 여러분이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약속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질서에 근거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마가복음 5장 6장에 보면요, 몇 명이 모였다고는 써있지 않지만 장정만 20살에서 50살까지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식솔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2만 명이 어떻게 모여서 앉아? 가보니까요 20만 명도 앉겠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는요 다 벌판이에요.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산처럼 걸터 앉으면 다 보여요. 앞 사람한테 가리지 않아요. 극장식처럼 돼 있어서. 근데 주님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유, 빌립이 똑똑하니까 나섭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빠르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을 들고 와요. 예수님,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sab나이까? 맡겼어. 그렇죠? 가져온 걸 주님께 맡겼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받으셨어요.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우르르 축사합니다. 축사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눠주라.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계속 나눠주는데, 나눠주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질서 있게 앉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서 혹 50명씩 혹 100명씩 앉았대요. 다 앉혀놓고 나서 앉고 나니까 우르르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려면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질서. 50명씩, 그 수만 명에 비하면 50명은 아주 소단이잖아요. 작은 인원이잖아요. 그런데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랬어요. 다 앉았어요. 질서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는데 다 나눠주고, 아니 다음에 또 기도하면 또 생길 텐데 주님이 남은 것은 거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치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사치. 거두라는 것은 검소하고 규모 있게 생활해라 이거예요. 헛소리 버리지 말아라. 이거 들고 배고픈 사람은 나눠주고 또 가다가 선교해도 되잖아요. 남은 걸 거두어라. 12강줄인 줄 어떻게 알아요? 거뒀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 또 기적을 베푸시면 되지, 그걸 못 얻어 또 거둬요. 근데 주님은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거둬와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 남으니까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야,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도시락 1인분 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 먹었어. 그리고 남았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못 믿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먹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에 있을 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만약에 컵인데 가만히 들고 있어야 물을 부어줘요. 내가 막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면 부어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아직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타교회 성도가 와서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타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럼 타교인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영역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방언을 못 하신다든지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시긴 해요. 기도하는데 자꾸 눌리더래.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막 남의 교인이 와서 막 그러니까 아우 막 목사님 정신 나. 주야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기도가 아니고 이제 싸우는 거야. 목사님 막 속이 상해갖고 아니 무슨 기자랑하러 왔나? 기싸움하러 왔나? 건방지게 말이지. 그 소리를 높여가면 저렇게 목청 터져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더 막 강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타교인 권사님이 너무 셌나 봐. 목사님이 막 지쳐버린 거예요. 이거 새벽기도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야 막. 아우 저 타교인 권사 또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남의 교회 가면 살살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도 조금 인사로 살살 하세요. 남의 교회 가서 올사라바 가라바 막 다 잡아삼킬 듯이 그러지 마 제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그것도 질서예요 여러분. 나는 충만해서 막 살라살라 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좀 배려해야지. 배려. 아멘? 내가 톤을 조금 낮춰요. 조금 낮춰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낮춰도 돼. 왜? 여러분 너무 조그맣게 크게 하셔야 돼. 더러 큰 분이 한두 분 있잖아요. 목소리가 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조금 낮춰주면 이게 고르게 기도가 갈 수 있죠. 누가 들어도 은혜스러운 기도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도 거슬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옛날 얘기예요. 욕심이 말도 못해요.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구역 식구가 연탄 장사가 있었어요. 연탄 장사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까매. 매일 뭐 묻혀갖고 다니니까. 근데 이분은 멋쟁이에요. 미용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무시해. 연탄 장사를. 미용하시는 집사님이 연탄하시는 이분을 조금 자기가 그래 나중에 자기가 무시했었다고. 그분이 성령 받아버렸네. 연탄이 먼저 받았어. 연탄이 먼저 받았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는 못 받았는데 연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쌀락쌀락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구역장인데 연탄은 주고 왜 난 안 줘요? 그래갖고 이제 막 대들었대 하나님. 나도 방언 받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세상에 나부터 줘야지. 왜 저희부터 줘요? 그거 뭐 하나님 나한테 주시라 그러더니 나중에 방언을 이제 그렇게 조금 이따 받았어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가 들으면 망 이래. 아이고 너무 괴로운 거야 듣기가. 자기는 신나서 방언 받았다가 망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본인은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하게 말하면 이래요. 지금도 개 짖어? 이래요. 그분이 개 짖는 소리 끝나면 나 들어가 기도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물이 없는 사이라 말을 해줬어요. 집사님 방언 소리가 거슬려. 그랬더니 왜요? 그래. 나쁘게 말하면 개 짖는 소리처럼 들려. 진짜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 바꿔달라고, 기도 이 방언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낮춰서 하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이나 봐. 세게도 못하고 작게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기도가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대. 하나님 덕이 안 돼요. 내가 구역장인데 연탄이 먼저 받은 것도 속상한데 연탄 소리는 부드러운데 나는 개 짖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나 방언 바꿔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어느 날 그 사람은 또 말도 이쁘게 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불란서 말로 달라고 그랬어요. 불란서 말.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중국방언 어간 시끄럽더라고요. 중국방 어쇼쇼 깜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니고 자기 아들이 정말 끔찍했어요. 아들을 막 이렇게 아빠가 들쳐 업고 왔는데 애가
그게 왜 그런지 몰라. 경기에 뭐야? 애가 죽었어. 축 늘어졌어. 한밤중에. 난 교회에서 잤었거든요. 권사님들하고. 밤중에 막 애기를 들쳐업고 온 거야. 중학생 남자아이를. 왜 그래요? 얘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 119를 부르든가 병원을 가야 돼. 교회로 왔네? 그걸 들쳐업고. 큰일 났잖아. 목사님 깨워야지. 할 수 없어요. 그럼 가서 깨웠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무개가요 축 처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교육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보니까 벌써 애가 뻗었어. 이상해. 불길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엄마 아빠는 울어 막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주무시다 말고 날벼락이지. 일어나서 다 방언 기도하는 거야. 이제 애기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막 예세피를 불러가라고. 사탄아 속지 않는다. 불러가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칸막이 떠나가라. 생명을 건지려고 칸막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는데 좀 이따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왕숑숑숑 막 이래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냐. 지금 아기가 죽을까 봐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어머, 아빠가요. 아빠 믿음이 약했었거든요. 그 체험 주시려고 그랬나 봐요. 아빠가 업고 왔잖아요. 업고 왔는데 기도할 때 좀 뒤로 물러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뒤로 물러앉았는데 아빠가 뒤에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목사님이 막 안쓰기도 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성령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한밤중에 한 2, 3시 됐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 받았고 왕숑숑숑 난리가 났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아유 남자분이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큰 은혜 주셨네. 근데 중국 방언이 시끄러운 걸 그때 알았어요.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자기는 좋아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노랑머리 집사님은요 연탄이 먼저 성령 받은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조금 약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느라고 자기는 개 목소리 방언을 한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려줬더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왕에 이렇게 한번 깨졌는데 개 짖는 거 말고요. 나 불란서 말 주세요. 불란서 말이나 프랑스 말 이렇게 유창하게 그렇게 주세요. 근데 어머,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방언이 좀 안 이쁜 분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세요. 이분이 처음에 욕심은 많았지만 개 짖는 소리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야. 꾀꼬리 굴러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방언도 이쁜 방언 있어요 여러분. 막 꾀꼬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됐다. 그 방언으로 정착시켜라. 저는 방언이 수도 없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요. 너무 험한 소리는 안 났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왔는데요. 여러분 방언 소리가 좀 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달되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가 좀 방해를 받고 있거나 좀 거부 반응이 나거나 하면 본인이 절제하셔야 돼. 그리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막 하나님을 혼내듯이 기도해도 안 돼.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혼내. 나 민망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타교인 권사님이 와서 새벽마다 싸우는 거야. 샤샤샤샤샤 막 싸우는데 목사님이 지쳐버리겠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버리세요.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보내버리세요. 그래도 안 가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이걸 이기고 기도하셔야지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라면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 참겠더래. 건방지게 말이지 남의 교회 와서 기도라면 그냥 순하게 기도하고 가지 왜 천지에 자기 혼자 떠들고 난리야?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한테 당신 어느 교회 나가요? 목사님 화난 거야 이제. 어디 교회 나간다고. 거기 가서 해. 거기 가서 하라고요. 정신없어 죽겠어. 그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망나니가 칼춤 추는 칼 알죠? 이렇게 생긴 칼이요. 망나니 칼. 그 칼 하나가 교회 안에서 쫙 나타나더래.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꿈꾼 거예요. 이거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망나니 칼이 딱 나타나더니요, 나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래.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요. 나야! 그러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그 칼이 슉슉슉 하더니 샥샥샥 낫질처럼 샥샥샥 목이 땡강땡강 나갔더래.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인데도 굉장히 순진하세요. 저 뭐야? 저 망나니 칼이 왜 사람 목을 땡강땡강 쳐? 저 어떻게 된 거야?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래요. 응? 목소리 크고 막. 근데 이 칼이 너무 예리하더래요. 샥샥샥샥 흉내 내시니 너무 무서웠대. 그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한 바퀴를 교회 안을 다 돌더래. 저 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저 칼이 이제 그만 거두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칼이 꼭 사람 뭐냐? 저 뒤에서 쫙 쓰더니 이렇게 오더니 자기한테 오더래. 목사님한테. 어이구 큰일 났다. 그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대요. 몇 번을 고개 숙여갖고 이게 걸리면 죽겠더래. 앞에서 목이 또 땡강땡강 나가는 거 봤으니까 자기 목도 이렇게 나갈 것 같더래. 그래서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얼마나 무서웠나 모른대. 그게 그 무서움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서 고개를 팍 숙였는데 몇 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다 깬 거야. 당신 왜 진땀을 이렇게 바짝바짝 흘려? 사모한테, 여보, 나 죽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망나니 칼이 나요 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을 댕강댕강 목을 자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근데 이 칼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칼이 나한테 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몇 번 피해다 깼어. 그때 사모님이 해석을 잘해 주셨다고. 당신도 잘리기 전에 잘해요. 당신도 잘리기 전에 잘해요. 당신 너무 많이 자르잖아. 어디 영혼을 그렇게 막 가라 그러고 그걸 달래서 설득해서 같이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 기도 소리 듣기 싫다고 오지 말라 그러면 돼요? 사모님이 제대로 짚어줬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이 땡강땡강 잘라버리니까 성경님도 당신을 자르려고 그러잖아. 잘리기 전에 잘해요. 근데 또 순진하셔갖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잘릴 뻔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 잘릴 뻔했어요. 자르기 좋아하면 잘린다 이거예요. 와, 근데 본인만 꾼 거예요, 꿈을.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근거가 있어야 돼. 나만 충만해서 난리 해도 안 되고요. 두루두루 살필 줄도 알고. 봉사 오늘도 왜 이렇게 잡채가 또 맛있어요? 근데 이제 식사 당번 꼭 아니라도 힘이 될 땐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해야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질서를 깨고 또 질서를 무시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지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헤드,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그 속에서 권위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이 몇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 왜 물어? 목사님의 권위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지만 사석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내가 서빙해요. 예, 그땐 제가 제 나이로 그냥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근데 그러시면 안 되지. 저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제 자세는. 사도행전은요, 능력, 불, 꿈,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되는 교회는 질서가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교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축을 만드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인 동시에 주님의 몸이에요. 28절 본문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예수님이 희생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신도시다, 강남이다, 그런 그 교회 좋은 교회고 비싼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텐트가 됐든 지하실에 되었든 산꼭대기가 됐든 옥탑방이 되었든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교회의 가치는 물질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가치는 첫째가 주님의 피예요. 그 교회에 피가 있는가, 피를 믿는가.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예요. 지금 이거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니냐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작별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한 거 아시지요? 제가 비록 지금 떠나지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양육해 주세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냐? 주의 종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땀이 있었죠.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덥죠. 더웠대요. 오늘 뭐 틀이 한다고 오늘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막 교회에서 종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라면 교회의 가치는 눈물과 땀과 피와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게 교회입니다. 예? 내가 사회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아유, 그런 국회의원은 참 죄송해. 사회하고 교회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을 바라고 일하세요. 목사님은 내가 일한 거 모르나 봐. 죄송해요. 그냥 상을 바라고 일하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셔. 베드로, 바나바, 바울, 디모데, 디도, 스데반, 빌립,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디아 등등 이런 많은 믿음에 충성했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하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주님의 의도된 교회를 만들려고, 나 행복해지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만 생각한대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도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갖게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육적인 생각으로 보지 말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가치 있게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교회는요, 교회의 중심의 바탕은 늘 사랑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몰래 비호하고 누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해줘서, 식구가 5명인데 우리 신학교 동기가 딸 하나에 아들 둘이었거든요. 딸이 자폐, 조금 바보예요. 근데 얘가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이 아빠는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똑똑해요. 대우 다니고 그 기획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믿음도 좋아요. 엄마 아빠. 근데 걔는 문외야. 그냥 맨날 헤헤헤 하고 웃어요. 아들 둘도 똑똑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채플 인도할 때 4학년 때인가, 우리는 5 식구입니다. 우리 다 알죠. 딸이 하나인데 제일 큰 애가 딸입니다. 매일 파출소 가서 찾아오고 맨날 없어지고 묶어놓을 수도 없고
애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천방지축이라. 우리는 네 식구는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은 이 아이 하나입니다. 5명 중에 하나 아픈 건 큰 게 아닌데 우린 다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5명 중에 1명만 아프고 4명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 아파요. 그 장애 아동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란 몸이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외롭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랬어 저랬어. 누가 정죄권을 주었나요? 정죄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버릇이 돼갖고 정죄권이 나오더라. 저부터도 그래요. 자, 식구들이 5인데 4명은 건강하다 이거. 공부도 잘하고 1명 아픈데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는 새벽 기도하면 해가 뜰 때까지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겨울에는 다리가 막 꽁꽁 얼어가지고 찬기가 올라와요. 이게 이 바닥에서 집에 가면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얼음장 같은 게 들어와서 장작개비 이제 깜짝 놀라서 이불 속 보니 걔가 들어와서 안 와. 얘가 그런 애예요. 문을 안 잠궈 놨더니 우리 집에 들어가고 우리 집 아니까 아빠랑 몇 번 와갖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맨날 없어지니까 파출소가 찾고 엄마 아빠가 매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 식구 4명은 다 건강한데 1명 아픈데 우리는 다 아파요. 그래서 우는데 아우 슬픈 거예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가족이구나. 그 뒤부터 교회의 비유를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 문제 있는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그 집 문제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권사님인데도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래.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는데 왜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매일 권사님이 와서 딸도 권사, 엄마도 권사인데 울어. 이제 엄마 권사는 뭐도 몰라.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딸 권사는 지각이 있으니까 매일 와서 교회 와서 오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권사님 조금만 참아요. 목사님이 이제 엄마가 미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데 알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밉대. 죄짓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 환자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손주하고 싸우니까 강냉이 가지고 그렇게 고상했던 분이. 그래서 그분이 또 안 됐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있는 믿음 다 까맣겠어요. 저 권사님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데 천국 가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낫게 해주시든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저러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믿음 다 까먹겠어요. 저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야. 내가 장애인이나 불구자나 아픈 자들을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두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 너네들 고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을 주려니 복을 줄 근거를 만드는데 노인들, 아픈 사람, 장애인 섞어놓고 건강한 사람들 복 주려고 그들을 섬기도록 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치매야. 너무 힘들지. 근데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극진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극진하게 하잖아요. 비로소 복을 받는 거야. 제가 볼 때 그 댁은 남편 안수 집사님이 그걸 터득했어. 그래갖고 장모님이거든요. 장모님인데 교회 올 때 모셔가고 어머니 이거 드실래요? 저거 너무 잘해요. 안수 집사님이. 야,
천사 같아. 근데 자기 엄마한테 다른 권사님은 맨날 울어. 억울해서 울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나도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 비유하시면 안 돼요. 환자잖아요. 비유하시면 안 돼요. 나도 머리는 그런데요. 보면 우라통에 치밀어 갖고요. 막 못된 소리가 나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과만 두고 말한다면, 그러다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장례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사위는 저기 가서 편하게 자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근데 모시지도 않던 아들이 관을 붙들고 엄마 못 간대.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딸인데 자기가 모셨었잖아요. 너무 좋아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며칠 전에 이제 그분들의 안부를 듣게 됐어요. 멀리 가서 사시는데 안부를 듣게 되는데, 안수 집사님은 그래도 연세가 이제 많아요.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권사님이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프대요.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만에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의 위치에 자기가 가 있는 거야. 아유, 은혜 안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겪었던 그 자리에 그 따님이 이제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곱지 않아. 야,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대로 닥치는구나. 그대로 닥쳐.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그 많은 그 말을 며느리가 해. 거긴 다 예수 믿어요.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래서 야, 잠깐이구나. 정말 잠깐이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모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복 준대.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장애인 아픈 사람 이거 섞어서 두는 거는 너희들 너 환난 당하라고 준 게 아니다. 너희들 복 주려고. 애들도 세배해야 세뱃돈 주지 않냐? 너희들이 뭔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내가 복을 주지. 그래서 너희들 복 주려고 장애인, 아픈 사람, 노인 섞어 둔 거다.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복 주려고. 정말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신 분들 봐요. 편안하잖아요. 잠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질서, 또 근본, 이런 것이 우리 살아나가는 상식선에서 있는 일들이지만 이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전한 의식, 복음 안에서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다 자리매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본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되는 의식, 그리고 목적을 끝까지 끌고 가는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끌고 가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의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교회 안에서 재물을 팔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고 막 들러엎으셨어요. 주님은 그거 싫어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편리에 의해서 교회가 재물을 사와야 되니까 여기서 판매해주면 성도님들 좋지 않겠는가? 예,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시면서 내 신앙, 내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 내 사명, 나 때문에 주변이 좀 시끄럽고 불안하고 하면 내가 절제해야죠. 아멘? 내가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정신, 자기는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냈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양보와 또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봉사, 물질봉사를 많이 해도 질서를 어긋내면서 하시지 마시고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질서 있게 올곧게 잘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